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혹은 뭐 슬기로운 감방생활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 우리에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될 줄로 믿는데요. 저는 그 마음을 담아 5번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가운데 4번의 설교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설교를 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여호수아 마지막까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1편, 지체하지 않는 삶.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주제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남은 7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지 않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으로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지체하겠느냐라는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게으름을 피우다, 맥이 빠져 있다, 마음이 약해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명에 대해서 의지를 상실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한번 성경 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다가 문득 톨스토이의 한 단편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제목이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 단편 소설의 주인공 파옴은요, 러시아 한 농부인데 탐욕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는데 어떤 날에 바시키르라는 부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부족은요, 땅을 자기가 걸은 만큼 땅을 값싸게 주는 부족이래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해가 질 때까지만 걸어 다녀온 땅만 준다는 거예요. 이 파옴이 그 소리를 듣고 바시키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족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계약을 하고 땅을 이제 그리로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이. 탐욕이 많았던 이 파옴은요, 해가 질 때까지 그 순간도 모르고 계속해서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해가 딱 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급하게 출발 지점으로 달려오다가 과로로 쓰러져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마음이 있다고 여겨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다고 하면 저는 만약에 이런 마음 하나님 진짜 주셨다.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탄 땅을 진짜 지체 없이 걸어 다닐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내 심장이 터질 때까지 이왕이면 재개발될 땅을 보고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전 이럴 것 같습니다. 욕심 더 부려서 강남 땅까지 보고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비 뽑을 때 강남 땅을 제게 주세요. 이게 저희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들은 이 귀한 일을 두고도 지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를 방황했던 사람들이고 무려 여호수아와 함께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이루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지고 싶어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은 지체하고 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자기들에게 그토록 목표 같았던 이 땅을 받는 것에 지체하고 있을까?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지체하고 있지 않는지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지체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슬기롭게 좀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이 땅을 받는 것에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 힌트를 1절을 가지고 좀 보게 됩니다. 이 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개역 개정은 의미 전달이 좀 되지 않아요. 제가 새 번역으로 좀 번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회막을 세운 시기가 언제라고요? 모든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나서 회막을 세웠고, 회막이 뭔지 아시죠? 성막이에요, 성막. 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입니다. 정복 전쟁이
끝나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로라는 한 지명에 하나님의 회막을 지금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막 가운데 살면서 점점점 사명을 잃어갔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정착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명을 지체하게 되었냐, 두 가지 정도를 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안정을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뜻이에요. 이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노년에 귀찮은 일을 만들기 싫어하는 우리 말년 병장들처럼, 혹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어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한 사람처럼 귀찮은 일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로라는 이 단어, 실로라는 지명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안식의 장소. 이 실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잔잔하다, 평온하다, 안정하다, 번창하다, 행복하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을 딱 지어놓고 평온함이 점점점 깃들고 있는 겁니다. 정복 전쟁도 다 끝냈고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여기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에게 달콤했을까요? 또 하나 더 지체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회막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져요. 눈앞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이 공간과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 이 두 가지를 두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봐서 그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마음이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함 옆에 곁에 서서 그 달콤함을 맛보고 그 영광을 맛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이들의 마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참 비슷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라는 명목 안에서 또 그 복이라는 명목 안에서 내가 참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아 하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피곤함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편안하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 참 편안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매일같이 세상으로 나와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분투하는 모습보다 어쩌면 교회에 모여서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의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만 모이기 시작하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이 저는 틀렸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어쩌면 목회의 길로 들어온 것이 세상의 그 치열함을 피하고 싶어서였지는 않았나라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로 모이는 우리는요, 날마다 이 신앙의 평온함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때론 경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들과 달리 지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삶의 평온함을 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영적 각성을 이뤄가야 할까요? 평온함을 깨우기 위한 우리의 영적 각성의 두 가지 영역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리더의 소리예요. 평온함을 깨기 위한 영적 각성의 첫 번째 영역은 바로 리더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8절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라고 명령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한번 보세요.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날은 우리 첫째 아들 이준이에게 이준아 양치해야지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준아 양치해야지 안 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양치해야지, 들고 간 애한테도 양치해야지 했더니 이준이가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 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본문의 3절과 8절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땅을 그리러 가는 지체하는 사람에게도 땅을 그리러 가야 한다고 했고, 가고 있는 도중에도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사명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리더가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늘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거죠.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온전히 전해야 되는 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잔소리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할 때까지 이야기하는 게 리더라는 뜻입니다. 이 모습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깨울 줄 아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깨우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깨울 줄 아는 우리 리더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고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깨우고 이 시대를 깨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했습니까? 그 배를 이끌고 가는 선장이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의 소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혹은 우리가 사명을 지체하고 있다면 리더의 소리가 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온함을 깨기 위한 영적 각성의 두 번째 영역은요 바로 이 순종의 자세예요. 리더의 소리만 각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듣는 자의 행동과 그것을 듣는 자의 마음의 자세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8절의 시작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옛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떠나라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즉시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떠올리게 됩니다. 비록 지체하고 있었던 과거가 있을지라도, 타상에 젖어 있던 나였을지라도 나를 깨우는 리더의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껴지는 겁니다. 그들은요 리더의 소리를 귀찮아했거나 잔소리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 평온함을 깨고 나가야 되는 것에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리더의 소리에 자기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그 땅을 두루 살피는 그 불편함을 실로 감수했고요. 그리고 평안함보다는 리더의 소리에 즉각 반응해서 진짜로 순종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마주해야 할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영역으로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일본에서부터 유명한 그 단어 하나 있어요. 히코코모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이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기 싫어서 평온함에 안주하고 싶어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세상 문화와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점점점 흐르니까 세상으로 나갈 용기까지도 빼앗겨 버립니다. 평안함에 젖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이제 세상의 문화와 익숙하지 못해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이 일본 사람들은 히코코모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일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소금은요 김치찌개 안에 들어가야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지체 없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명절에 그 가족들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그 삶의 영역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그 지경을 넓혀갈 줄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